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8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처음에도 은밀하게 살아가는, 아무도 내가 실천지인지 이게 밝히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 크게 확산되더니 또 몰래 은밀하게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죄는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감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영향을 주고받아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85%가 인간관계에서 그 성패가 달려있어요. 인간관계를 실패하면 절대로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감추고 있는 우리 더러운 생각들, 나의 중심적이고 자기도 모르게 남을 기만하는,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쟤만 보면 짜증나. 근데 짜증내면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견디죠. 저는 긴 시간 동안 나는 왜 마음을 겉으로 그냥 드러내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인가? 왜 나는 접대성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편한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나? 이게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근데 저는요, 싫은 사람은, 불편한 사람은 보자마자 제 얼굴에서 다 티가 나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음을 바꾸는 것밖에. 미워하지 않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걸 생각했어요. 나는 이게 굉장히 내가 문제가 많다.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웃어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중요하니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얼굴 숨기지 못하는 것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드러나는 것이 더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알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빨리 드러나는 게 좋아요. 왜냐? 자기도 모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여러분, 정확한 건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난주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 참 그럴 줄 알았어. 그분들 도와드리려고 사람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후원금을 해마다 갈수록 더 그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 까고 나니 할머니가 그동안 생각은 하셨으나 얘기는 안 하셨던 거죠.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그 국회의원 된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참고 참았다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리 일은 안 돌봐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 서러움에, 이 겁나는 마음, 그 서러운 마음이 폭발하면서 그 돈을 대체 할머니를 위해서 써야지 대체 누구를 위해서 쓴 거냐고. 이제서 그동안 참다가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 그 긴 시간 다 까발리고 나니 배신당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그분들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문에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거짓말하지 못하고 낱낱이 남의 말을 다 들을 수 있고 내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서 서로 상처 주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해서 포기를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저래? 이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가 행복이 인간관계에 달렸다고 하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두 가지 계명으로 축약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과가 그냥 관계를 잘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특히나 오늘 제목으로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온다라고 정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은 앞으로 저희 교회 말씀으로 이렇게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정해갖고 이 효수업 만들으라고 몇 달을 내가 얘기를 했고만 아직 못 만들었어. 얼마나 잘 만들어갖고 보려고 하는지 이제 걸어놓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정체성이 이 말씀으로 딱 규정되어지고 이것대로 살아갈 거예요. 뭐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롭게 되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들은 우리 전부 다 무능력자가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능력자가 되고 싶어 하죠. 아주 단순하게 굉장히 쉽게 돈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잘 먹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단어로 딱 압축을 시키면 왜 돈을 벌려고 하나? 사실 돈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고 돈은 자유를 얻으려고 버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왜 힘을 가지려고 하냐면 힘이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똑똑한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이건 연구 발표한 결과예요. 정말 누가 봐도 검증된 실력자가 실수했을 때는 어머 저 사람한테도 인간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누가 봐도 쟤는 아니야 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네가 그렇지. 우리가 왜 힘을 가지려고 하나?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여러분 힘이 세면 덤비지 않아요. 저한테 막대하지 않아요. 무시당하지 않아요. 단어 하나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들은 왜 힘을 가지려고 하나? 그 자유 때문이에요. 힘이라는 걸 가지면 훨씬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해준대요, 우리를. 요거를 돈의 문제랑 결부시켜 볼까요? 돈 버는 방법을 알면 돈을 벌 수 있으니 그 돈 벌 줄 아는 그 방법, 아는 그 노하우가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쉽게 벌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알면. 다른 애들은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는데 잠깐만 공부해도 되거든요. 훨씬 자유롭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라는 것이 올라와요. 그렇죠? 아, 난 진짜 안 울고 싶어. 근데 자꾸 눈물이 나요.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이 내 것인가요? 내 안에서 일어나죠. 내 거죠. 그러면 내 거가 뭔지, 나의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나요? 화 안 내고 싶은데 참아지나요? 나 진짜 꾹꾹꾹꾹 참는데 눈물이 멈춰지던가요? 우리는 감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감정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 소유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음대로 다룰 수 있으면 그건 내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 뒤에 있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는가, 그 원인을 아셔야 돼요. 알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이코패스를 평소에 사실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범죄 스릴러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범죄, 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프로파일러들 나와갖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와 저렇구나 이러고 진짜 주의 깊게 들어요. 여러분, 왜 많이 보이지도 않는, 많이 티도 안 나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왜 연구를 하는 걸까요? 왜 연구를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숨겨져 있지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여러분,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우리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 통제 안 돼요. 제가 요즘 드라마 안 봤지만 제목은 알아요. 부부의 세계? 바람피는 얘기라며.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새로운 사랑이 나타났어. 이런 XX가 있나? 바람을 피워? 그래갖고 바람을 피워서 그 여자는 가정을 이루며 살더니 다시 자기 아내한테 돌아와서 또 바람을 피고 여기랑 단절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던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이게 옳다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해도요, 감정 뒤에 어떤 욕구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미 좋아해버렸어. 좋아하지 마. 이미 나는 흔들려. 슬퍼하면 안 되는데 이미 울고 있어.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감정 뒤에는
내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31절 말씀을 일단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수시로 흔들린다는 걸 알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 잠깐 믿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어하는 그 진짜 믿음을 지금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긴 믿었는데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이 뭔지 알려줄게.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얘기할 가치도 없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일단 우리는 지금 32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 지금 31절부터 보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약속인데, 그 진리를 알려면 그 앞에 예수님의 말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알게 돼요. 안다는 건 머리로 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내 존재로 하는 걸 안다고 얘기해요. 예전에 저희 남편도 남자니까 같이 역 앞에 이렇게 신호에 걸려고 서 있는데 예쁜 여자가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봤어. 저 여자를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근데 진짜 쳐다보더라고요. 마음은 알아. 나도 예쁜 여자가 좋으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하니까 쳐다보는 거 이해해요. 근데 마음은 씁쓸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마음은 안 따라오는 거, 이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런 부분에 마음과 몸과 생각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속을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삶이 갈수록 정리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 구원의 한 걸음, 두 걸음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기 원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서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내 편견이 되기도 하고요. 내 고집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얘네들을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없다, 진짜 쓰잘데기 없다 라는 것을 찾아내서 기도해서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종이 아닌데?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나라가 조성이 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민족을 만들어줬어요. 나라를 건설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은 400년 전부터 나라가 망하고 수시로 이 나라에 이스라엘은 지배하는 국가만 바뀔 뿐 이 사람들은 지금 주권이 없는 상태예요. 로마의 속국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다 라는 게
실제로 있다니까요. 로마 황제가 이 사람들의 주인인 거예요. 자기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노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금 바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을 재판할 권리도 없어요. 판결은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억울해? 억울도 할 수 없어요. 그쪽에서 판결한 대로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자유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종이다.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종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모를 뿐 지금 죄의 종이야 너희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성경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쉽던가요? 아, 쉽지 않던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나는 참아야 되는 게 미덕인 거 알고 있어. 도저히 못 참겠어. 같이 퍼부어주고 내가 심하게 나가면 지금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분노의 마음이 나를 지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종이란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참 재밌게도 샤넬이라는 그 백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갖고 그 샷타운이 올라가기도 전에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백을 살라고 가격 오르기 전에. 여자들 백 되게 좋아하죠. 백 되게 좋아해요. 사보면 사실 별거 아닌 거 알거든요. 근데 백에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좋죠. 이미 마음은 뺏겨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뺏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돈 없어서 되게 많이 울어봤어요. 속상해서.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돈을 섬겨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식 때문에 울면 자식을 섬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잘하고 싶지만 수시로 못된 말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왜? 나는 우리 애를 사랑하니까. 그냥 냅뒀다가는 애가 망쳐질 거니까. 너무한 것 같은데 그래도 쥐잡듯 잡죠. 혼내요. 절대로 져주지 않죠. 애가 속상해 하거나 말거나. 심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부부싸움하는 거 보면 막 물건 날라다니고 막 과도하게 선 넘는 분들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저는 용서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전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과하게 상대방 몰아붙이고 심하게 싸우는 거. 근데 그거 안 돼요. 감정이 한 번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충만한 그 감정이 나를 이끌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31절을 시작할 때는 믿었으니까 믿는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딴지 걸려고 이렇게 하면 이래서 딴지 걸고 저렇게 하면 저래서 딴지 걸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면서 유대인들과 한방 붙은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이미 감정이 충만해 있어요. 죽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정보가 이들에게 굉장히 크게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참 예수님은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막 따져요. 기분 상하거나 나쁘거나 개의치 않고 문제로 지적해요. 굉장히 불친절한 예수, 좋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들의 편견,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편견과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더군다나 이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의 욕구가 언제 오시나 그분이 왔는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저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갈수록 이상해. 우리한테 막 너무 막대해.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막 일부러 우리를 약올리려고. 그러나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자꾸 안식일에만 사람을 고쳐. 그리고 얘기를 물어보면 좀 말을 알아듣게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말을 도통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 상황에도 딱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말을 어렵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이해 못하는 거고, 너희들은 지금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정말 정작 알아야 할 진리를 알지 못해. 그래서 너희들은 그걸 알 때까지 자유하게 살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봅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지금 35절 말씀에 그 뚜렷한 두 단어, 대조적인 두 단어가 있죠. 종과 아들.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앞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 보기 그 전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자꾸 나왔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너네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너네는 아브라함 몰라. 뭐 이렇게 너무 막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식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계속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5세에 부름받았다니까요. 언제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하루 이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런데 종이 있어요. 집에 애굽에 여종이 있어요. 쟤한테 아기를 낳으면 되겠구나 하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종이 아기를 낳았어요. 내 아들인 것 같지만 사실 종이에요. 엄마가 종이거든요. 하나님은 여자도 중요해요. 내가 너한테 아기를 준다고 그랬는데 무슨 하갈이야. 하갈은 무슨 종한테 아기를 낳아. 네 와이프 있잖아. 네 와이프 사라가 아기를 낳아요. 90세에. 종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정식으로 태어난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낳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낳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은 그 상황까지 가서 진짜 이제는 희망이 없어. 다 내려놨어. 난 힘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하는 그때 기적적으로 아기를 주세요. 이 아기만 하나님이 자식이라고 인정해줘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자유를 얘기하고 힘을 얘기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권능,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내 욕심껏 그 힘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도 지고 사기도 치고 남한테 못된 짓 하면서 내 영혼을 팔아가면서 그러고 살아가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주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비협조적으로 나가면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힘들어해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살아요. 다 주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해요. 언젠가 가서 끝에 가서 에이씨 이거 아니었네 이러고 내려놓게 될 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힘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살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요. 삶의 모든 문제가 살려고예요. 나 쟤랑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왜? 헤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 그게 너무 먹고 싶어. 죽을 것 같아. 나 그 학교 너무 가고 싶어. 거기 못 가서 죽을 것 같아. 나 저 집이 너무 좋아. 저 차가 너무 좋아. 분명히 그게 나를 죽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고쳐먹으세요. 여러분들을 살고 죽게 하는 건 예수님이 해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감정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데 소망 두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사촌 오빠한테 문자가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좀 있으면 70이 되세요.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글을 쓰셨어요.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런데 그냥 결론은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고 내가 너무 허무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니까 빨리 교회 나가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거 외에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사세요? 그냥 살죠. 누구는 삶을 통해 내 인생의 그 의미를 깨닫고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주님을 만나고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라는 인간이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길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 이게 영어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방법으로 아기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람처럼.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하나님이 힘을 줘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결과물을 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잘 살아서 이걸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내가 뭘 했으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광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해요. 이걸.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힘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냥 고통 주려고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자유하게 사시려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 진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실상,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게 바로 진리이기도 해요. 아,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내가 이래서 좋아했구나.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보여주세요. 정말 거울과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강제로 보여줘요. 나의 더러운 마음을. 고통 주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어주려고.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주려고 우리 안에 거울처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힘쓰고 애쓰지 말아요. 잘 살아보려고, 기쁘게 살아보려고, 마음이 헛헛해지지 않게 혼자 힘쓰지 마세요. 그냥 그분이 오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계속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믿고 있나?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온 게 맞나?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진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정직하지도 않고요. 갖고 싶은 거 달라고 기도도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뻔뻔해서 쓸데없고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막 작정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 건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 중에는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나를 아셔야 돼요. 내가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더 깊은 곳으로 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세요. 원하는 걸 끄집어 올리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진리를 아는 방법. 가장 좋은 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 삼키기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내가 죄에 안 지으려고 노력을 좀 해보면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뭐 지금 책망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런 큰 공허한 그런 마음들 전부 다 우리 모두는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뭐 재밌게 놀러 다닌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고, 내가 뭔가 꿈을 이룬다고 이거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야 여러분 허무하게 살지 않게 돼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인생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싶어 하시니까 일주일 동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하나님 허무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허전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남편이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아내가 나한테 위로가 됩니까? 우리 다 의리로 살고 있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의리로 살고 있잖아요. 좋아요? 아직도? 은혜가 오면 계속적으로 부부지간에도 사이좋게 살 수 있어요. 은혜가 오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